에스라 5장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강 건너편 총독 다스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함께 읽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주일 오후까지 해서 에스라서 4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접고 고국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주변 민족의 방해로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4장에서 5장, 자, 한 장을 넘어왔지만 그 사이에 시간이 이미 16년이 흘러갔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한 장을 넘겼는데 16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돌아온 사람들은 고향에 정착하느라고 아마 이 16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아마 인식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금방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갑니다. 그렇게 올해도 벌써 11월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기 초록색 잠바를 입고 계시는군요. 자, 하나님은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의 것만 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땅의 게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귀한 자들은 지금 16년 내내 땅의 것만 구하다가
이러다가 인생이 그냥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다행히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됩니다. 4장 24절을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이것을 다시 보면 무슨 얘기냐면 바사 왕 다리오 제2년부터 다시 건축이 시작됐다라는 의미를 반대로 이거는 담고 있습니다. 자, 고레스 왕은 포로 기환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린 뒤에 10년 정도 지난 후에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이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7년 동안 페르시아를 다스리다가 이 아들이 7년 만에 죽게 됩니다. 자, 캄비세스는 세계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캄비세스, 그러니까 고레스의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고레스의 사위인 다리오가, 우리가 오늘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성전 재건이 중단된 16년 동안 유다인들의 삶이 어떤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동안 귀한 자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자, 처음 돌아왔을 때는 분명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다시금 예루살렘의 예전의 그 영광을 회복해야겠다, 이런 그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16년이 지나는 동안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들의 먹고 사는 거에만 급급했고 그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성전 건축의 실패는 어쩌면 이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분명 내가 사명을 위해서 왔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이 이들에게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경우에 사람이나 일에 대한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보면 우리가 할 만큼 했는데 뭔가 결과가 이루어진 게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몰라주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다시 그 일을 시작하고 싶겠습니까? 건축을 접은 지 16년이 되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기는 이루시겠지, 그런데 아마 우리 세대는 아닌가 보다라는 이런 합리적인 생각도 이들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도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가 다시 예전처럼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다시 예전처럼 성장할까?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혹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왜 내가 꼭 그런 일을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현실을 봐도 그게 그렇게 틀린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왕이 2번이나 바뀌었으니 이미 한참 전에 죽은 고레스 왕의 조서가 지금 도대체 어떤 소용이 있고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성전 건축은 한두 푼으로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닙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전 재건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아서 그 누구도 성전 재건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몇 달만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안 들으면 열심히 있는 신자들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 드리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저앉은 마음, 성전 예배도 없고 3대 절기가 되어도 모일 수 없는 유다 사람들이 신앙들을 제대로 간수하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저앉은 마음, 돌아선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마 우리도 잘 알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귀한 자들의 힘으로는 성전을 재건할 가망성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이들이 다시금 성전을 짓도록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본 5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사람과 환경에 실망하고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아마 벌써 포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 우리의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자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전이 없이 살고 있는 귀한 자들의 삶이 16년 동안의 삶이 어땠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삶이 학개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먼저 판벽한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잘 꾸민 집을 의미를 합니다. 자,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데 너네는 지금 잘 꾸며놓은 집에서 살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년 동안 자기 집을 잘 지어 놓았습니다. 또 논밭도 마련해서 나름 농사도 짓고 포도원도 꾸리며 나름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전 건축은 여전히 미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이 잘 먹고 잘 살았는가? 학개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잘 살아보려고 16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뼈 빠지게 일했는데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통장이 구멍이 난 것처럼 다 빠져나가고 마이너스 통장은 자꾸 늘어나는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과 조금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고생한 거에 비하면 누리는 것이 적고 또 흡족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삶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덜 채워주시는 이유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면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생각하며 세상에서 자족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족함은 그냥 부족함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족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부족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했는데도 결국 결과는 더 넘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9절을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자, 우리가 재물과 인기와 성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불어버리셔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왜 나에게는 주지 않는지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만족도 없고 기쁨도 행복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된 과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자, 학개서 2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전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감동하셨듯이 지금도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설교를 들을 때 그와 비슷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면 의지를 강하게 해서 이제는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을 들었다면 의지를 굳세게 해서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늘 감동만 받고 스스로 굳세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크게 반응은 하지만 막상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면 이 감동과 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여전히 기억나는 것이 강의가 끝나고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은혜를 받았다라고 제가 인사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다짜고짜 물은 게 그겁니다. 어느 말씀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걸 가지고 나보고 이제 어떻게 살 거냐라고 물을 때 대답을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럼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좋은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떤 문제든지 잘 될 거라는 그런 안심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낙담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가 그 일이 잘 되게 이제 움직여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예전에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너무 불가능해 보였고 돈도 없고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불가능한 것은 생각하지 말고 뒷산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뒷산에 올라가서 참나무를 베오고 소나무를 베고 낙엽송을 잘라다가 그냥 지으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안 될 것 같은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큰 성공에 별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처음부터 큰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거리를 가다 보면 와플 대학이라는 가게를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 와플 대학을 시작한 분이 손정희라는 대표님입니다. 여자분이신데 오래전에 의류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한 10억 정도의 빚을 안고 파산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파산을 당해서 극단적인 생각도 하는데 고등학생 딸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죽을 수는 없어서 다시금 뭔가를 하려고 기도하다가 리어커를 하나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진 전 재산이 30만 원인데 중고 리어카가 딱 30만 원에 나온 게 있어서 동서울 터미널까지 쫓아가서 리어커를 삽니다. 자, 이게 의류업계에서 성공을 했었는데 이제는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뭔가 팔아보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 느껴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30만 원을 주니까 파는 사람이 묻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가져갈 거냐고 물어봐서 내가 이거를 끌고 간다. 신촌까지 동서울 터미널에서부터 끌고 간다니 파는 사람이 어이가 없어서 내가 5만 원 깎아줄 테니 용달차 불러가지고 싣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은 이분이 시작해서 붕어빵을 팔다가 날이 따뜻해지니까 붕어빵이 안 팔려서 와플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저것 와플에 집어넣어서 이게 잘 돼서 지금은 400개가 넘는 지점을 가진 그런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자, 리어커 한 대로 결국은 시작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가 가진 거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 대표가 세운 것은 와플 대학이 아니라 와플 신학 대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우리는 내가 세우려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내 자녀들이 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리어커 한 대를 가지고도 많은 사람을 돕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고 5분씩이라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작한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자, 그걸 계속 미루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일은 계속해서 한없이 미루어질 것입니다. 자, 내 믿음과 인생을 위해서 스스로 굳세게 행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항상 이렇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스네와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의 현장 지국이 구레스 왕 시절의 페르시아입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뻗어 있는 것이 페르시아 땅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귀환자들이 사는 유다 땅은 그 중에 아주 작은 도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자, 유브라데강 서남쪽에 있는 많은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 바로 다뜨네라는 사람입니다. 자, 총독이 남쪽 유다 지방에 큰 토목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분명 고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현장을 점검하러 나온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큰 건축을 하고 있냐?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주동자가 누구인지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트집을 잡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공권력을 앞세워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도 코로나 시절에 구청에서 이렇게 교회로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자, 방역 포스터를 잘 붙였는지, 손 소독제를 잘 준비했는지, 거리두기는 잘하고 있고 오늘 몇 명이 왔는지 그런 거를 세고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좀 쪼그라들고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혹시 우리를 예배를 금지할 수도 있고 집합금지 명령이 내리면 어떡하나. 사실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자, 선지자를 보내서 당장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했는데 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 고위 관리가 와서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볼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번 시험을 이겼다고
다시는 시험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추진하신다고 방해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사전에 다 막아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끼어들든 간에 하나님께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총독 다뜨네는 관할구역에서 일어난 큰 거축에 대해 알아보고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그의 업무입니다. 자, 모든 일에는 거쳐야 할 절차가 있고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그들이 온 목적은 주동자를 문책하고 공사를 막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도리어 편지를 써서 답장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편지를 써서 답장이 올 때까지 최소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성전 건축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순종하는 유다 장로들을 보살피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가도 없이 건물을 세우는 현장을 당장 중단시키려고 온 총독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추궁하던 중에 이것이 고레스 대왕의 명령에 지어진다는 말에 먼저 당국에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 왕조에서 승인을 했지만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줘서 그렇게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절대로 우리의 대적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들의 말대로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는지 그 조서를 찾아보고 원본을 찾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조처를 해야 하는지 확답을 달라라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과연 다리오 왕은 이 편지를 받고 어떤 답을 보냈을까요? 자,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6장에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서에서는 장장 100년에 걸쳐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 궁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거에 집중하시는지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로기환 이후의 역사는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 재건이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일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사람이 지은 성전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성전이 공백 없이 주님을 가리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성전으로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이 오실 마지막 구간을 연결할 성전을 짓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세상의 것들을 불어버리신 것은 세상으로 우리가 배불리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100% 채워주지 않으시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70% 정도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움직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과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내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더욱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